예,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은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젊었을 때에 폐조직에 공기가 들어가는 기흉이라는 병이 있죠. 얼마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도 이 병을 앓았다고 하시던데 참 기흉이라는 그 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불렀던 또 지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이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복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은 복음을 배척하고 또 반면에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율법과 또 언약과 성전 등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유대인을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 같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냐면은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배척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두 가지 일을 이루시다 하는 것인데 첫째는 복음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모두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에서 그 이런 바울은 항상 그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이처럼 유대인의 거부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배척한 결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 14절도 한번 보시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골육을 시기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들만 소유했던 하나님의 언약, 또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 또 하나님의 축복과 율법 같은 것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나겠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가 났고 그 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이방인들을 시기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또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서 자신들도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고, 그다음에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을 먼저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 또 인간의 잘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실패처럼 느껴지는 여러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 삶의 상황들이 참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참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겁으로 복음이 자신들에게 넘어왔고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안에 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들에게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들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이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어리석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들은, 참 대단하게, 똑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가 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한마디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뿌리이고 이방인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실 1층이 없이 2층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1층을 지어야 2층을 지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 않았다면 그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이방인들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구원 얻은 이방인으로서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앞에서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영적 리더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이 뿌리가 되고 이방인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된 이유는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 그들이 잘났거나 또는 아니면 대단히 수고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그들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신들의 어떤 대단한 수고가 있어서 또 대단한 자신들의 어떤 역량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게 감사하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까지도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또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겸손으로 행하면서 우리는 가지고 뿌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겸손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